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스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라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로마까지 갈 결심을 한 이후에 그가 밀레토에서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따라 올라갑니다. 두로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거기는 유대 총독이 거주하는 위치였고 이제 남쪽에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는 즉 그가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과 이제 그 한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까지의 여정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나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과 그의 전도의 모든 여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언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성령이 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은 환란이 기다립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또 잡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다름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뜻대로 아시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성령의 뜻으로 말씀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간곡하게 성령의 뜻을 따라 권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성령의 뜻을 어기는 듯한, 나는 그거 죽는 것도 괴롭지 않다, 결박당하는 것도 별로 무섭지 않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또 담담하게 그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의 뜻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바울이 끝까지 성령의 뜻과 감동으로 된 그러한 제자들의 말도 이렇게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갈 것을 이렇게 결심합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의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그렇게까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어렵죠?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 판단과는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환난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고, 또 결박 혹은 핍박, 고난이 예상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을 열어놓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난에 경한 것과 그 영광, 구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대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사도 바울이 겪는 환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여 구원의 영광에 중한 것과 무거운 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로마서에서 5장 3절 4절에서 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나타 이룬다, 이것은 뭐냐면 프로듀스, 그것을 생산해낸다 뜻입니다. 만들어낸다, 이룬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환난, 고난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길러집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바라거나 소망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가지게 하고, 인내에 대한 성품,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사랑의 특성인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길러지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은 캐릭터입니다. 성품 혹은 또는 인격,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인격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닮은 인격이 길러지지가 않는 거죠. 오래 참으신 예수의 품성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즉, 인내를 통하여 예수 닮은 인격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소망을 낳습니다. 왜 소망을 낳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인격이, 즉 성품이 온전해지면 질수록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은 약속이라는 전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기반으로 믿음이 형성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줄게, 이런 것을 이루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내세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내세까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현재 삶에서 그 소망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 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생기가 있고 미래에 대한 활기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볼 때 지금 누가 일을 시작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사 교회를 세우시죠. 각 사람을 성으로 충만케 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죠. 그걸 우리가 좀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고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능력, 지진 혹은 또는 옥토가 흔드는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 속에, 그 환난 가운데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이 과정, 지금 이것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리해서 경험되는 것을 잘 정리해 주는 거죠. 바울이 경험해 보건대 자기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지난 1차, 2차 전도여행과 이 로마서를 쓸 때는 2차 전도여행까지를 다 마친 다음에 쭉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받던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자신의 성품, 온전한 성품을 이루었고 결국 지금 그 모든 사역 속에서 내가 소망을 따라 오늘도 내 길을 걸어간다 하는 단단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환난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약하여 한계가 뚜렷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 스스로는 세울 수 없음을, 그저 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끄잡아냅니다. 불러서 붙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라는 이 인생, 환난이라는 큰 인생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불교에서는 고라고 얘기해서 고난으로 표현하죠. 인생은 고생이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 비교해 보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만 다음에 천국으로 그냥 휙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딱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맞이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여건 속에서 그 인생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이미 믿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음을 받았다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과 삶을 구원하시는 건데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통하여 내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모든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현실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현실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키워내십니다. 인내, 견딤을 키워내시죠. 여러분,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벌써 수십 년간 인생,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또 코로나19 세상에 이런 전염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말씀하시는데 오래 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이걸 또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교회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행하신 일을 닮아 거룩한 인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는 왜 교회를 이렇게 욕을 먹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냐? 예수를 믿는다는 단체가 왜 욕을 먹냐? 물론 잘못해서 욕을 먹죠. 그리고 실수도 하죠. 또 방역 대책도 또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또 잘 못해가지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 이해할 건 뭐냐면 세상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좋아했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대부분 거부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지배를 가지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도 내가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혹은 또는 내가 이 인생을 자수성가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 왜 참견하십니까? 나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가면 좋겠으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붙여서 죽여버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아예 딱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때 생각해라.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 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예수를 따라 마음 살게. 예수를 따라 살게 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자, 올바르게 살자, 이런 내용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를 넘어서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예요.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완성과 개인의 안락을 위하여 설계가 됩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 똑같습니다. 전부 다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안락을 위하여, 그것이 좀 과하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집단이 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어떡할까요?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까 매일 주는 삶을 살면 거지 깡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제대로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이성적으로나 진실하게 말하면 세상처럼 살면 제대로 못 산다는 게 중론입니다. 제대로 된 인식이죠.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그냥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요, 막강한 경제력과 시스템, 거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뭘 요구합니까? 정부가 자신들의 모든 정책과 지배를 위하여 어떻게 하죠? 다 국민 보고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종의 이유가 잘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하고 정부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권력입니까?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우리 백성들의 권력임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 뜻대로 안 해줍니다. 세상의 뜻대로 하지요. 그런 세상 아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관용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섬겨야 되는 예수의 가치와 그 덕목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난이죠.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세상 가치를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오해,
싫어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따라 그냥 가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놓인 모든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종합한 결과 모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게 죽음의 모든 공포와 그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훨씬 크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내 걸어갈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오늘의 신앙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이런 환난까지 들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는 참 인간, 참 존재, 참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즉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리하여 이 세상과 이 모든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용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서 바로 하나님이 목적한 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 이 환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평강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죽여, 다시 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다니는 자마다 오는 자마다 다 묶어 예수로 묶어 그 모든 예수의 인격을 그의 인생에 부으셔, 그 인생에 부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을 부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의 인격을 부으사 그 인격체로 하여금 참 인간, 참 존재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세상의 가치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이어가겠다는 고백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지금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다.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도 바울의 넉넉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교회 생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담긴 이 예수의 이 묶음, 십자가로 묶어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서 한 인격과 한 가문과 한 사람을 세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조금씩 깨우치긴 합니다만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깨우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나큰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좀 가면 갈수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내면과 지성과 이성 속에 바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인격을 계속 부으사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귀중하고 여러분 생애 자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학력이나 모든 것에 비하여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세상살이에, 그러나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뜻을 펼쳐 보이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기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핍박이 예상되나 나는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만큼 내가 성심성의껏 충성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렇게 귀하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보고 알고 우리 속에 담아 살게 하셨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감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즉 예수 닮은 인격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왜? 섬김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갖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힘듦입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삶 가운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평일날도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요즘 말로 똥줄 타죠. 그러나 동일하게 또 뭘 느낍니까? 이 세상살이에 당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조마조마함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시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60대가 돼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를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성장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이 연륜, 이 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더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하여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 바로 우리가 겪는 이 한계, 연약함, 육신의 한계, 나이의 한계,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한계가 아니더라고요. 조마조마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눈물과 한숨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알아채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담대함이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뭐냐? 죽음아, 뭐냐? 미래 불안함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보장되고 확실하게 이미 약속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충성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화답하여 내 가는 길 속에 오늘도 부지런히 경건하게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힘과 또 담대함과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인생의 한 인격적 존재를 귀하게 여겨 구원하시고 또 무리를 지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사랑과 그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말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여 세워내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함께 서로 찬양하며 서로에게 위하여 덕담 한마디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충분히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도 주어주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11월까지를 다 마치고 이 12월을 맞을 때까지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모든 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놓아두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고하게 그것을 붙잡고 충성하며 경건하고 힘있고 담대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